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을 다시 한번 열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과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주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성령님을 한 번 더 초청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인도하였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하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해. 주님 홀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자리 일어나셔서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말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해 주님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말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다 경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인 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을 뚫고 나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 되기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수많은 표현들로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로 다 쓸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곳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셨죠? 그렇죠?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번에는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은하게 고백하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주 사랑해요. 엄만 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그다음에 박수 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역사하신 주의 사랑, 우리 그 사랑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으로 고백하며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사랑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함께 선포하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헤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 되신 주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시는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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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구원
우리 한번 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놓지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놓지 아니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산성 내가 여놓지 아니하니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그 어떤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만세 반석 되시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저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와 죄악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오늘 바로 그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뚫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짓밟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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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미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고 또한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 또한 그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주의 영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슬픔과 아픔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 뜻대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묶여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아픔 가운데서 또한 내 생각 가운데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암 3기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부정맥과 뇌경색 증상으로 수술을 받고 그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녹내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소송의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역사로 하나님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몸에 피로함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소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위암 3기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장부정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술을 받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웃집과 모든 문제로 인해서 소송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출장 가운데 하나님 땅에 하나님 자녀가 무사히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전투가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과주가 농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가운데 하나님 강구하고 비전을 강구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그 섭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고 주님 안에 해석되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해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해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안 한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베풀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이번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보기도 및 봉사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스텝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는 김영삼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성령 집회 말씀은 김영창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로 섬겨주실 우리 김영창 목사님은요, 강남 D공동체 그리고 새벽 일부 예배, 도곡 예배, 병원 사역, 창조과학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기쁨홀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의 갈급함을 따라,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화여 성령 집회위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시편의 말씀, 특별히 오늘의 말씀 1편의 말씀은, 그리고 23편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서 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아시죠? 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네, 시편이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1편입니다. 1편의 말씀은 이제 첫 시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의 어떤 전체적인 서론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이 말씀을 오늘은 좀 다르게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복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편의 이 시편 1편의 시작은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는 불행해야 돼, 너는 박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왜 나에게 저주를 할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나는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갈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복 있는 사람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아시레, 하이시, 아쉐르, 이 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행복하도다 무엇을 하는 사람아 라고,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 1편의 이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그러한 의인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어떤 상반된 삶의 태도와 양식을 통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인생이 진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 다 일을 하고 오셨는데, 일을 하다가 오신 분, 집에 있다가 또 식사를 다 준비해 두고 오신 분들, 다 여러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오셨는데,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 다 행복을 쫓아서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렇게 살다가 오셨죠. 다 누구나 다 행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불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다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현실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막상 떠올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혜를 부리는 사람도 있죠. 요령을 부린다거나 꾀를 내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령을 피우고 꾀를 부리다 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꾀를 부려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나는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고 시간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여유로움을 누리는 사람,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형통한 사람으로 보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해야지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점 더 강한 것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랐는데 따르다 보니까 죄인의 길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거예요. 서 있다 못해 이제는 그 길에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그 삶을 영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히브리어 뜻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이 관역을, 이 활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인들의 길, 죄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목적지와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이 목적지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태초로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이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만 악을 행하고는 있지 않는데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악을 행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죄인들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에 깊이 발을 집어넣었어요. 처음에 따르다가 그 길에 발을 이미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은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점점 더 해야 될 것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시죠? 하루에 24시간을 초로 나누면 86,400초가 됩니다. 86,400초의 시간을 매일매일 새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일매일 86,400초가 허락이 돼요. 밤새 안녕하지 않은 사람 빼고는 다 86,400초가 다 허락이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이 86,400초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86,400초, 이게 잘 생각이 안 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장동원 전사님 얘기해 줬지만 저는 양재일부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화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해주세요 했을 때 너무나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수요일 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처음에 양재일부 새벽 예배를 맡았을 때는 한 석 달은 힘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알람을 한 30개쯤 맞춰놔야 겨우 일어나요. 3시부터 알람이 울려야 한 3시 5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챙겨갖고 4시 반, 4시 40분까지 교회에 오는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의 습관이 쌓이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알람을 그래도 혹시 몰라서 20개 정도 맞춰놓고 잡니다. 혹시 몰라서 20개 정도 맞추지만 제가 3시 15분에 첫 알람을 맞추거든요. 3시 13분에 정확히 깨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죠. 하나님, 알람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매일매일의 습관이 쌓이니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3살 버릇 80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쁜 습관도 3살에 나쁜 습관이 들면 80까지 나쁜 습관이 가지만 좋은 습관도 3살에 들이면 8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삶에서 매 순간순간이 매 초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하루에 얼마 정도나 내가 봤을 때 의인의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의인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또 의인의 모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절과 2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서 그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록을 해뒀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어떤 대조되는 어떤 실상,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하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무죠. 가물어도 물이 끊길 걱정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심겨만 있으면 철을 따라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계속 사시사철 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서서 심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메마르지 않아요. 꽃이 필까 열매가 맺힐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내 인생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두려움 없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정말 무성해서 어느새도 와서 그늘에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는 싶지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어디에 지금 심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닌데, 내가 심겨져 있고 뿌리 내린 곳이 시냇가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냇가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 씨에서부터 이 나무가 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다른 어떤 곳에서 심겨졌다가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그것을 뽑아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이죠. 사실 다른 데에 심겨져 있어도 굳이 시냇가로 뽑아가지고 옮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잘 자라고 있다면, 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로 옮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심겨져 있어도 잎사귀가 무성해질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에 심겨져 있을 때 나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곳이 정말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곳 너무나 좋구나. 이곳이 내가 살기에 너무나 알맞은 곳이구나. 너무나 좋은 곳이구나. 여기서 평생 동안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당장은 이곳이 뿌리를 내리기 좋은 곳, 잎을 내기 좋은 곳, 꽃을 피우기 좋은 곳, 열매를 맺기 좋은 곳일지 모르지만 이곳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다행이지만 7월 초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작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다 못해서 이제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농민들이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맺었다 해도 열매를 맺었다 해도 아주 작고 그것이 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서 그것을 밭으로 통째로 갈아엎어버리는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곳, 내가 심겨져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옥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가뭄이 오게 되면, 이겨낼 수 없는 홍수가 오게 되면,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내가 있을 만한 곳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겨진 곳이,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곳이 만약에 시냇가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결단을 해야 돼요. 내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걷어내고 뿌리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뽑혀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과정이죠.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왜 내가 굳이 여기서 뽑혀야 돼? 왜 굳이 내가 여기서 뽑혀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여러분, 나무를 한번 옮겨 심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농촌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과실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나무를 심어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단감을 먹고 싶어서 단감나무 묘목을 사다가 단감나무를 집 앞에 심었어요. 봄에 4월 5일에 심으면서 가을쯤에는 내가 단감을 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심었어요. 아빠, 내가 단감이 생기면 아빠 하나 드릴게요. 엄마 하나 드릴게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심었어요. 근데 가을이 되었는데 나무가 그냥 겨우 살아남았어요. 이파리도 거의 없고 가지도 거의 안 나온 채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죽은 것처럼. 다음 해가 되었어요. 다음 해가 되었는데도, 봄이 되었는데 이파리가 별로 그렇게 나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꽃도 별로 없고, 3년쯤 되니까 한 3개쯤 감이 달렸어요.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저 하나 나눠 먹었어요. 근데 맛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빠, 내가 분명히 묘목집에 가서, 나무집에 가서 가장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나무는 옮겨 심으면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 한 5년은 지나야지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 이식 작업을 하게 되면요, 나무는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내리고 있던 뿌리가 다 잘라졌기 때문에 다시금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 토양이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토양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 많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또 비마저 내리지 않으면 이 나무는 말라 죽을까, 넘어져서 죽을까, 뽑혀 죽을까 늘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양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실나무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저 잎사귀 몇 개만 내서 그렇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옮겨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오늘 말씀에서 시냇가에 옮겨져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뭄이,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드러나서 아파도 옮겨져야 돼요. 내가 잘 맺고 있던 열매를 당분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옮겨 심겨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내가 적응하고 있는 곳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아무리 안락해 보여도,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 아니면 빨리 그 뿌리를 거두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빨리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예비해 두신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주하다 보면 진짜 가뭄이 올 때, 진짜 어려움이 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드는 인생, 말라버리는 인생,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를 너무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서 내 뿌리를 걷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못해서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옮겨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힘듦과 지금의 이 고통과 지금의 이 고난은 과정이지 절대 결론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식을 안 하신 분, 아직 뿌리를 거두지 못한 분들은 빨리 뿌리를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시냇가에 심기우십시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버텨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뎌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버티는 것,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은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약간 워드플레이지만 버티고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버티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버티고. 이 버티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틴다 이런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닷가로 나갔을 때 막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고 하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색이 너무나 비슷해서 지금 내가 이 바다를 내 밑으로 두고 가고 있는지 하늘을 내 밑으로 두고 가는지 모르는 현상이 바로 버티고라는 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잘못해서 거기서 잘못 인지해서 달려가다 보면, 날아가다 보면 나는 분명히 하늘로 부웅 하고 올라갔는데 바다에 탁 추락해서 처박아서 죽게 되는, 이런 게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티고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몇만 시간을, 몇천 시간을 비행을 성공했어도 경험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다고 해도 그 체력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요. 감이 좋아서 육감으로, 이 감으로 내가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버티고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버티고 현상이 딱 일어나면 이 조종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수평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수평계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내 머리 위로 하늘인지 내 머리 위로 바다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수평계를 늘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평계를 바라보는 것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86,400초를 통틀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의 수평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버티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이 나의 경험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욜로 가라, 뭐 절로 가라, 이게 아니라 욜로라는 뜻.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뿐이니까 즐길 거 다 즐겨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돈 모아서 나중에 집 사고 이러지 말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도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라는 어떤 그러한 요즘의 문화, 풍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인생 한 방인데, 인생 한 번인데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마음껏 하고 살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지나가면 끝인데 왜 그렇게 주저주저 하며 사냐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왜 그걸 주저하고 있어? 이런 거죠. 또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헬, 지옥이죠. 지옥 같다고. 한국이 지옥 같다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뭘 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고, 헬조선에서 아둥바둥 살아봐야 흙수저인 나는 절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 내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놀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인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잘못 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의인의 길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자칫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고, 악인의 길을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인생이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너무 고통스럽다, 힘이 든다, 포기하면 안 될까? 쟤는 나처럼 안 하고 사는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교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은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끝은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거룩한 척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형통한 삶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바람이 불 때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나부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지 않은 악인들은 그렇게 나부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의인으로 옮기고자 한들 절대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욜로 인생이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 앞에서도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기 싫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주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심기우는 과정에 있는데 시련이 있다고 해서 절대 뒤돌아서 가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왜? 시련은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있다면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반드시 영광이 있고 성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지개가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반드시 비가 오는 곳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나 어두운데요. 보이는 게 없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늘 자주 느끼는 게 있어요. 비가 내릴 때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죠. 근데 그때마다 신기한 걸 느끼는 거는 비가 이렇게 막 내려서 비행기 뜨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뜨고 일단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태양이 보인다라는 거죠. 맑은 태양이 보인다는 거죠. 태양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는 영광을 주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지만 아직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난 너무 내 인생이 폭풍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영문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폭풍우 가운데라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태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것도 현재의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앞으로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왜 그래요? 다른 분들이 볼 땐 되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인 줄 알 건데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진짜 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왜 그래요? 나 좀 불쌍하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몇 달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는 게 맞구나.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구나. 지금의
나의 모습이 결론이 아닐 거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내가 지금 발견을 못할 뿐인 거죠. 하나님 예비해 두고 계신 거죠. 과거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죠. 함께 하실 것이 점점 믿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는 것, 고난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생명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은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우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시냇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이곳에 와야 돼. 오면 철을 따라 네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거야.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알잖아요. 내 인생 내가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세상에서 씨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뿌리를 걷어내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심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이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된 곳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이라고 왔는데 너무나 힘든데 아까 거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나를 심으셨사오니,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날마다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은 곳에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보기에 형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부족하고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부르신 곳이라며 하나님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한 믿음의 찬양을 여전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곳에서 주의 받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게 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라. 주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늘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여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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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내가 알 수 없다면, 내가 판단할 수 없다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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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으로 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를 붙들고 달려갈 때에 주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얻는 완전 믿음에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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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아직 내가 내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늘 두렵고 염려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2장에서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15장에서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준다고 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믿고 따랐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상급을 혹시 세상에서 찾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상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보상이 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칠 때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놓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보상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찬양을 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 영육한 자들 거룩한 믿음에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리워져 있는 나의 눈이 있다면 주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기복원이라면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네 나의 맘에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동행에 샤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동행에 샤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동행에 샤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동행에 샤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문 언제나 나의 동행시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편 73편의 기자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절에 그가 고백하는 그것은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다른 것에서 내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거룩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이나 열어줄 수 없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